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죠.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불신자의 대답일 테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삽니까? 어쩌면 좀 황당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왜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답이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우리 성도들은 왜 산다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쓰레기 공장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 꼭 쓰레기가 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레기 생산을 참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집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쓰레기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일, 그게 뭔가라는 거죠.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진정한 선이 아니고, 절대적 선이 아니고, 진정한 선은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것이 선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르고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 지문이 똑같은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이 지문이 다 이렇게 보면 똑같아 보이시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문을 찍죠. 어디 특별한 문서에도 하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지문으로 시근장치를 해놓습니다. 지문으로 딱 찍고 나면 등록된 사람의 지문이 들어가면 열리는데, 등록 안 된 사람 지문은 아무리 찍어봐야 열리지 않습니다. 지문, 우리 다 다르죠.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무엇하러 다 다르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 각각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존재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서다. 합하면 서로 봉사하며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장점도 또 단점도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헌신을 생각합니다. 헌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사람만 헌신하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은 헌신 안 하고, 이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걸 너무 잘못된 구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A라는 성도가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안 나왔는지를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B, C, D 여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며 살피는 것입니다. A가 안 나올 때는 B가 알아보고, B가 안 나올 때는 A가 또 알아보고, 서로 A가 연약해서 근심 가운데 있을 때는 B라는 성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B라는 성도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는 A가 또 그를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역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역자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직함을 가진 자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과 능력과 배경과 경험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 분야를 너무 잘하고 어떤 분은 그 분야를 너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해요. 또 저건 어떤 사람은 몰라요. 서로가 그것을 협력하는,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원어상 사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이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사역자라는 말은 종 같은 말입니다. 일꾼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모두가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헌신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모델 될 만한, 핵심적으로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군가 하니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섬김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잘 섬기는, 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섬김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델을 따라가 보면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면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요,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처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나는 섬김의 은사가 없어서. 아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2절 말씀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무리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 잠잠하라. 그렇지만 이 맹인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아이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고 야단이지만 주님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맹인들, 절름발이들, 아픈 사람들, 중풍병자들, 죽은 아이, 모든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데, 섬기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뭘까? 뭐인 것 같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를 우선하다 보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오지랖이 넓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별거 좋은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자는요, 오지랖이 아니라 육지랖이라도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살펴야 돼요. 이게 섬기는 사람이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주의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섬김을 배우는 기회, 예수 닮아가는 기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서 제일 큰 적은 뭐냐면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한 게 왜 분주합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분주한 거죠.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내 시간, 내 일,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 가족, 우리 팀, 내가 확대된 우리, 여기에 분주할 때에 우리는 자기의 시간 일정표를 쭉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에다가 눈에 안 보이지만 딱 철벽을 쳐놓고 게시판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방해하지 마시오.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내 마음을 방해하지 말라. 나는 이 목적을 향해서 간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종은, 섬기는 자는 방해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마저 못 들어오시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다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어린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언제든지 성도들의 연락이 오면 뛰어가야 된다. 이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한테 전화하고 연락하는 걸 괜히 바쁘신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24시간 전화기가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잘 때도 항상 제 머리맡에 전화기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한 번도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하면서부터 한 번도 꺼본 적이 없어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는 한 번도 전화가 안 와요. 가끔 전화가 이렇게 울리면 12시가 됐는데 전화가 울려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받아보면 방글라데시. 거기는 9시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전화를 사실은 12시 넘어서 혹은 4시, 5시 새벽에 전화가 오면 일단 긴장이 됩니다. 덜컹 무슨 일일까? 그래서 딱 뜨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찍혀있다. 상당히 더 긴장이 되죠.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독하시다거나 아주 어려움에 있다거나 이럴 때에.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전화하는 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쉽게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멋진 영적 공동체일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뭐다? 자기중심주의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뭐일 것 같습니까?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헌신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어떤 오해를 하는 거 아니까 좀 더 잘 되면, 좀 더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뭐 교사 혹은 뭐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부탁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양하면서 그럽니다. 아직 제가 멀었어요. 아직 제가 좀 더 있다가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인 여러분 웬만하면은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요. 여러분 다 된 다음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하셔야 할 때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뭘 못한다?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결국 이 사람은 뭐 한다는 거죠? 파종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못하는 거 하니 풍세를 살펴보 바람이 부는가 구름이 끼는가 아니면 비가 올려나 오늘은 어깨가 어떻게 오늘 지나고 씨를 뿌리지 뭐. 아니 내일 너무 추울런가 너무 더울련가 풍세를 살펴보는 자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이것은 바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환경을 자꾸 살피고 완벽할 때 무언가를 하려고 뭔가를 완벽할 때 하려고 자꾸 미루는 사람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 비가 올까 안 올까 오늘 뉴스에서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세차할 때 망설이는 거죠. 오늘 세차할까? 아유, 내일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 온 다음에 하지 뭐. 비가 안 와? 세차 딱 하고 나면 비 오죠. 그 만국통상법이 세차하고 나면 비 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차했는데 비가 와. 아니, 이것저것 살피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종은 그리스도와 같은 종은 예수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만 축복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목사가 내가 완벽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설교하겠다. 평생 설교 못합니다. 그죠? 권사님 기도 좀 하시죠. 내가 기도 못해요. 좀 더 준비해가 다음에 할게요. 그분은 평생 못할 뿐이에요.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못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꾀임이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하지 마. 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지 마. 다음에 해. 여러분 결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이에요.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헌신해야 됩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은퇴한 다음에 아니요 못해요. 다음 조금 더 시간 지난 다음에 못해요. 그땐 더 못해요. 아니 지금은 너무 분주하니까 제가 이 바쁜 거 조금 끝내놓고 할게요. 그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 더 못해요. 힘이 있을 때. 아니 나중에 좀 하게 눈이 어두워져서 못해요. 눈 밝을 때. 좀 더 기억 잘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세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물질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완벽주의, 그리고 이어서 물질중심주의.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려 할 때에 무언가를 헌신하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계속 속삭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너한테 무슨 덕이 있는데? 돈 생겨? 이익 있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헌신하는 자는요, 헌신의 삶을 사는 자는 부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축복받고 살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하늘에서도 축복받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하지만 돈을 섬기면 하나님도 놓치고 돈도 놓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주시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유한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2.3 남전도 회원들은 지금 사회적으로도 무척 분주한 때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일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다 그래요. 세상 기준이 나에게 덕이 있느냐 없느냐. 오전 시간에 우리가 지식정보타운에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명해달라 부탁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인터넷에 막 이미 이 소문이요 이제 전국으로 확 번져나갔습니다. 자, 이 SNS 시대에 대단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도 쓰긴 했지만요. 일부러 언론기관에 알렸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것보다 언론기관에 딱 알려놓으니까 순식간에 쫙 페이스북에 제가 보니까 또 야단 났어요. 낮에 잠깐 보니까 과천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데 이거 막아야 돼. 과천에서 막는다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이거 막아야 돼. 기도해야 돼. 페이스북에 전혀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올려요. 보니까 현대 종교하고 뭐 몇 군데 우리 언론기관 한두 군데 알렸더니 벌써 쫙 퍼졌어요. 그런데 또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우리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막 인터넷에 막 올렸어요. 카톡도 막 제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열 몇 통이 들어와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올려가지고 집값 떨어진다. 안 된다. 과천에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우리는 지금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세계를 피폐시키는 이게 문제인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냐 나가냐. 그 중심. 집값 떨어진다.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야, 한 사람이 그렇게 떠드니까 어떤 사람도 지도까지 올려가지고 봐라. 이 친구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한쪽 기퉁이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아니다. 과천에 들어오면 과천이 명예롭지 못한 도시가 된다. 야단이에요. 야단. 교회 바깥에서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 뭔가를 알기는 알고 이러나. 이단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도 집값 떨어진다. 야단. 헌신과 다른 것이죠.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주의, 물질중심주의예요. 여러분 손해보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손해보시면서 죽음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요. 진정한 헌신을 하기 원하신다면 이런 모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억지로 하는 것은요, 섬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죠.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돌을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지금 감사할 때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것도 감사합니다. 산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옆에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나 말이야,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때가 된다면 나도 감사할 수 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느 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잡다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관리하는 분이 없잖아요. 예전엔 뭐 사찰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엔 우리가 이 관리하는 분을 따로 두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관리하는 사람 없이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근데 한 1년 지나 보니까 어떻게 할만하죠? 제가 할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쑥하고 땀 흘리는 사람 속으로 속도 모르고 목사님 지가 안 하니까 말이야 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용서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요. 헌신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이 제가 좀 더 부탁드리면 기쁨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쁘지 않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다 기뻐서 해요. 기뻐서 해요. 평일날도, 여러분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월요일은 조금 그렇지 않은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매일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일주일에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다 할 일이 있어요. 구석구석에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래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뭐. 어떤 분은 전화만 하면 또 그러면 마치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던 자들처럼 연락만 하면 다 쫓아와요. 그래서 이 일도 저 일도. 감사하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 수고가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감사의 마음없이 한다면 그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의 상급은 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보이자마자 쑥 녹아버릴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손해가 되어도, 질병이 생겨도, 아픔이 있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끝까지 가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끝까지 가보질 못해서 그래요. 마지막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마지막은 그거예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중간에는 오르락내리락 좀 할 수 있어요. 마치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익이 얼마 남을 것이라는 결론 나 있어요. 뭐 저는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 들어보면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 나는 이 선에서 샀는데 내가 산 것보다 오를 때는 기분이 좋고, 내가 샀을 때보다 내려가면 아주 마음이 불안하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영 마음이 복잡한데, 여러분 맨 마지막까지, 그래서 전 모르지만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하려거든 사서 아예 묻어놓을 사람만 해라. 나중에 어떻게든 한 10년, 20년 뒤에 생각할 것만 할 사람은 해라.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분의 말은 마지막 가면 괜찮으니까 꾸준히 기다리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식은 모르겠고 우리의 영혼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천국에 이를 것이에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좀 불만이 있더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 할 감사를 지금부터 하십시다. 어차피 할 감사예요. 어차피 천국 가면 우리가 입을 10개, 100개 있어도 다 못할 감사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자고요. 그게 헌신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감사를 자꾸 뺏겨버려요.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이 하신다면 그 다른 집에 종이 넘어졌는지 일어났는지 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동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이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실 때요 주의하실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내가 교사할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늘 감사하며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자는 충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충실해야 돼요. 충실하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사역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은 내가 이 일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중단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사를 맡으신 분들 은퇴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십시오. 은퇴한 이유는 하면 안 됩니까?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젊은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기고 그 교사들을 섬기며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일로 주님 만날 때까지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1년만 하고 말아야지, 2년만 하며 날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편의상 은퇴를 얘기합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지 섬김을 중단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섬김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여러분 10년 뒤까지 20년 뒤까지 아니 평생토록 주님 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헌신할 때에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향하여 눈을 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귀를 세상을 향하여 열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말 많이 있죠. 어느 광고입니까? 요즘 광고에 보면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얘야, 네가 선생인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냐? 사실 그 얘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누구도 나를 싫어하고 누구도 나를 싫어하고 누구도 나를 싫어하고 내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목사라고 선생이라고 낙심 안 되고 절망 안 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알고, 귀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군사님들, 선생님들 헌신하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가끔 보면 제가 목사이지만 염려될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키실 때에, 주님께서 맡기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결코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며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원없이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